타처럼 우리가 20주년을 이렇게 보내지는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평상시와 다르게 20주년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그러한 선언문, 하여튼 같은 형식의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2019년이죠. 그리고 저희가 2030 앞으로 10년, 2030년 10년을 향한 우리 안디옥 교회의 10주년은 우리가 어떻게 조망해 볼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교단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시대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변화 예상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 10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향후 10년을 조망해 볼 때 제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른 단어는 뭔가 하면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도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의 문화는 굉장한 도전을 교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도전은 뭘까? 그것은 세속화라고 하는 그 세속화의 역량입니다. 세속화의 역량. 나는 그냥 세속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난 관심 없어.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 북미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속화라는 것이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심지어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속화의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한경쟁, 적자생존, 그렇죠? 경쟁주의 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경쟁,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 못지않게 이 세속화의 역량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 동성애 문제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성애라는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북미에는 나라가 이것을 법으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북미는 좀 자유주의 물결이 강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 문제는 이제 비단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온 지금 이 지구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보가 그냥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덮이는 게 아니에요. 붐을 타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이제 거칠게 일어날 거예요. 동성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글들을 보시고 또 카톡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동성애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는 정도인데, 이 동성애 문제가 왜 그렇게 핫 이슈고 특히 신앙인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동성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마디로 말하면 최첨단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냥 선택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가 점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면 선택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캐나다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알버타 주 법에 의해서 동성애 문제가 학교 안에서 정당하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세속화의 역량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야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예요. 우리 교단이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145차 연차총회에서 1차로 대의원들이 우리 교단도 이제는 동성애 받아들인다, 어프로브 했어요. 물론 방식은 지금 다른 교단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두 양측을 다 인정한다. 반대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인정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인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 교단이 결국은 불일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불일치.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중과 교회들에게는, 그렇죠?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이제 가야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컨플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일치, 이것이 단적인 예이지만 세속화의 역량은 이제 동성애를 비롯해서 보세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엄청난 다른 요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돌진해 올 거예요. 왜? 동성애라고 하는 칼을 든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전사가 선방에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런 어떻게 보면 신조들을 이미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뒤에 몰려오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이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왜 앞으로 향후 10년이 엄청난 도전, 이 도전은 좋은 쪽의 도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전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온다는 그런 도전이에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신구 이민자들의 시대적인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15년 에드먼턴에 있었고요.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지역, 캐나다 이민 역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감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하고 앞으로 10년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캐나다의 어떻게 보면 1세대 이민자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앞으로 한 10년, 좀 길게 봐서는 20년. 캐나다 처음 이민 왔던 분들과 그리고 성인이 돼서 와서 그래도 이민의 초기에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하고, 그렇죠? 이제는
그 이후로 오신 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서 우리 에드몬턴 한인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 1세대 그리고 1.5세대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소천하시잖아요. 그 후에 오신 분들인데 이 갭이 점점 최근에 온 분들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신구 이민자들의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지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 세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전 연령층이 그리고 전 세대 이민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완전 초기에 이민자 분들은 우리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덜한 교회죠. 아주 적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 한 35년, 30년 이상 된 교회들은 엄청난 변화들이 교회 안에 이제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내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유학생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게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돼 있느냐라고 진단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2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그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해요. 제가 아들들을 길러보지만 20살 때 애들이요 안정돼 있습니까? 삶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아직. 그래도 삶이 안정되려면 한 40대는 돼야 그렇죠? 안정돼.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지만 이민 생활 몇 년을 해야 이민 생활이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5년, 10년? 안 되죠. 우리 뭐 알잖아요. 이민 이제 다 10년 미만 되신 분들은 그치 이민자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선이 많죠.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겠지만 저희가 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 건물이 포화 상태를 넘어섰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넘어섰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내적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엄청난 향후 10년 동안 도전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동향입니다. 성도들의 동향.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부세대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리타이어가 시작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대 교체 리더십 지금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대 교체 리더십이 이제는 점점 바뀌어야 돼요. 다 이제 60 하반기 이상 70 이상 되신 분들이 점점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리더십이 그렇죠? 계속해서 전수되고 내려와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 교체 시기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리더십들과 이제 세워지게 될 리더십들이 생각하는 거나 신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느 게 더 나쁘냐 할 수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구세대 리더십들처럼 헌신적이고, 구세대 리더십들처럼 교회 중심적이고, 구세대 리더십들처럼 모범적이고,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 아니 아빠는 교회 목사님이야? 아니 왜 맨날 시간만 나면 교회. 예. 그리고 주일날 우리도 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근데 구세대 리더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성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 리더십들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헌신적이지 못하죠. 단점은. 이런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젊은 분들을 지금 이렇게 경시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또 장점이 있어요. 불합리적이고, 그렇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많이 제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향후 10년 사역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최윤식이라고 하는 미래 전문가, 직업 중에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미래 전문가.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컨설팅하는, 근데 목회자가 계세요. 우리 코스타 강사로도 오셨는데, 그 미래에 대한 통찰을 쫙 기록한 것을 제가 최근에도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설교는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통찰 보고서. 한국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어떤 이런 강력한 도전들이 있게 되면 국가의 원수죠. 대통령이나 리더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시국 선언문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이런 지금 위기에 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국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교회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창세기 41장이에요. 창세기 4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하다가 뭐 아시겠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석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총리가 돼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바로는 요셉을 신임했습니까? 똑같아요. 애굽은 엄청난 위기와 도전 앞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흉년이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요셉이 7년의 대흉년, 여태까지 이렇게 흉년이었던 적이 없던 엄청난 흉년이 이제 곧 올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흉년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흉년에 앞서서 7년 동안의 풍년이 먼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나중에 오게 될 흉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7년 동안의 모든 곡식들을 다 소진해도 끝이 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다. 위기죠. 앞에 7년의 풍년, 그것을, 풍년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것을 다 탕진하게 될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몰려올 것이다. 비극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가올 흉년에 번쩍 빛났던 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통찰,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한다는 거죠.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올 흉년 동안에 저장되었던 곡식들을 나누어서 그 대흉년으로부터 생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올 것에 대해서 알고 통찰을 하고, 그리고 그가 한 건 뭐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지켜주시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수많은 교회들은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은 뭐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 무너져요? 왜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요셉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이제 20주년 또 친교부에서 또 음식도 준비하고 점심도 지금 맛있게 준비가 돼 있고, 근데 목사님 진짜 20주년에 진짜 입맛 떨어지는 소리 하시고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그렇죠? 막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나. 여러분, 정말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예전 같지 않아요. 절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준비한 교회만이, 제가 볼 때는 준비한 교회만이 살아남아요.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그냥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런 교회들은 이 시국 앞에서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엄청난 도전, 위대한 결단을 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이제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대충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뭔가 진짜 결단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자,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있다면 교회는 뭘 준비하고 뭘 결단해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세속화? 여러분, 한눈 팔고 막 금방 휩쓸려가 버릴 거예요.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본질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저는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냐?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들이 자꾸 뭘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다 좋아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절대 약화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개인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도 이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네.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선교, 즉 선교적 공동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교회의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요.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교회의 다른 것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교적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한쪽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다가도 선교적 공동체의 요소를 잃어버리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우리끼리 놀면 되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아니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확행. 혹시 아세요? 소확행. 발음이 좀 어려운데 소확행. 이게 요즘 시대 코드래요. 이게 뭔가 적을 쏘, 작을 쏘. 확실할 확. 행복할 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붙잡는 거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확행. 이제 막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막 그렇게 권위주의, 뭐 체면,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작더라도 확실하게, 작지만 확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소확행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소확행이라는 게
결국은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중력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군살, 군더더기 그런 거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알맹이죠. 그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집중하려면 지금까지 막 군더더기 붙였던 거 막 제거해야 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과감한 포기.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예. 봄이 되면 항상 갈등이에요. 그게 뭘까요? 집안 청소하다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옷장 정리를 해요. 우리 아내도 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나도 옷장 정리를 해요. 집은 너무 조그맣고 옷장은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해서 좁은 공간인데 제한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어떻게 되죠? 예? 버려야죠.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에 가보면요. 와,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짐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비싸니까 물가가. 1년에 그래도 한 번 쓸 거 또 산란이 있는데 버리지 않고 있다가 그때 쓰면 좋지. 그래가지고 못 버려. 분명히 여름 돼가지고 도시원주민선교회 그래도 아예 뭐 좋은 도네이션도 하고 옷도 버리고 뭐도 하고 다 좀 버리고 좀 옷장 좀 널널하게 쓰고 싶어.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입고 그런 옷을 다 이제 꺼내놔. 다 꺼내놔. 그리고 나서 버릴 게 많을 것 같아서 하고 이제 확 줄여야지. 그리고 나서 넣다가 보면 저거는 그래도 저거는 그래도 그렇고 저거는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쓰레기 봉지 하나도 안 나와. 예? 신발, 특히 여자분들 신발 많죠. 뭔 신발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예? 위아래 색깔 맞춰서 아래도 입어야 되니까 까만 것도 필요하고 빨간 것도 필요하고 노란 것도 필요하고 뭐 그쵸. 스타일에 따라서 또 뭐 필요하고 못하라고. 남자분들은 모자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모자. 여자분들은 내가 보니까 구두 이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요. 신발. 남자들은 집착하는 게 뭐예요? 모자. 뭐 골프 치러 갈 때는 뭐 쓰고 가고, 뭐 하러 갈 때는 뭐 하고, 작업할 때는 뭐 하고, 이건 뭐 하고. 모자가 막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많아요? 가라지에 있는 도구. 뭐 톱 필요하면 톱도 갖다가 톱도 이 톱 필요하고 저 톱 필요하고 뭐 사고 그냥 용돈 갖다 쫙 있어서 돌이켜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써.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쓰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확행이 안 된대요. 과감하게 버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안 되는 건 포기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괜히 심 빠지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집중력에 필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집중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포기도 해야 되고요. 군살도 군더더기도 제거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대충 안 돼요.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대충 하는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희생하고 헌신할 때 거기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뭘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본질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제는 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 속에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목사도 하고 싶지만 저는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 그쵸? 알잖아요.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 인생도 마찬가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많죠. 관심의 영역 진짜 많죠. 그러나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소확행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50대 할 수 있는 것하고요 70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달라요. 살아본 것 같죠? 제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50 지금 올해 둘인가 셋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그거를 50이 넘어가니까 체력이 일단은 현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70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상적인 얘기가 같죠? 하고 싶은 거 하는 세대는요 20대 하는 거야. 20대 그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50대 60대 가정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실수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 건강이 무너져 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뭐니 해도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비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뜻, 목표 막 그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비전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비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욕심, 우리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 주님이 주신 뜻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뜻이 우선적인 것이어야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구하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목회자의 욕심, 그 교회 성도들의 욕구, 바램.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추구하는 거 붙잡는 것, 그거는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 그리고 그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예요. 본질은 그것을 위한다면 다른 것은 다 그 다음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그 본질이 주님의 뜻이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니까, 그럼 그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죠. 교회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두 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선교요.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삶.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선교가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외국에 나가고 예를 들면 막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바꾸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 예, 가고 그건 결국은 가긴 해야 되지만 선교적 삶부터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 성도들이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동역하는 거죠. 그게 소직 선교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와, 엄청난 도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이제 닥쳐올 것인데,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아서 온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막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단을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엄청난 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엄청난 도전, 위대한 결단, 위대한 돌파. 근데 그 돌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첫째는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 사명을 붙잡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물질, 인간적인 계획을 붙잡은 모든 계획들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앞에 스크린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시대적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아들도 타락을 하고 그랬는데, 블레셋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싸움에서 지고 법궤도 뺏기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비극이요. 엘리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 누가 세워집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져요. 상황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뭔가 이 엄청난 도전 앞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시대적으로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다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외친 거 아닙니까?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싸움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에베레스의 하나님, 우리 교회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말씀드렸지만 사양교회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예배 일주일에 주일을 한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겨우 구했는데 사무실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주중활동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일날만 딱 하루 오후 예배 2시간 반. 어른들 중에 나는 새벽 예배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돌파를 어떻게 해왔는가, 본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돌파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본질을 붙잡을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결단한 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에서 돌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돌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77편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어떤 말씀인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였어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게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엄청난 장애물이잖아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바다를 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세요. 백성들이 볼 때는 죽음의 바다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죽음의 바다를 뭘로 바꾸셨느냐? 구원의 문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동성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분명히 홍해 앞에 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더 다른 문제들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홍해 앞에 설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문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인본주의냐, 그렇죠? 신앙주의냐,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구별되겠구나. 지금까지 대충 느슨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문제가 우리 아이들까지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교회에 지금 불어닥쳤는데 동성애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동성애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막 반대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교회 안에 동성애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도 하고 anyway 그냥 그런 논쟁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가 동성애뿐입니까? 교회 안에 더 만연돼 있고 진짜 반대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투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동성애 말고요. 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적은 동성애보다 더 큰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물질 숭배라고 생각해요. 물질 숭배, 돈, 성도들 우리도 우상이잖아요.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안 그런 척하지만 물질 아닙니까? 뭘 돈 있으면 다 되지. 교회도. 예? 정말 가슴을 치고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게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동성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진짜 더 무서운 거는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 죄송해요. 다른 교회 얘기하면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회가 우상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상이 돼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네. 진짜 큰 우상은요 물질주의예요. 네. 다 아시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질. 근데 진짜 물질 없어도 여러분 여전히 괜찮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신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에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에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에요. 네. 오죽하면 이단들은 돈을 가지려고 이단을 만들어내잖아요.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네. 여러분, 동성애만 투쟁할 게 아니라 정말 동성애를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들은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다. 자정할 거예요. 예,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세속화를 해서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홍해 바다. 예. 여러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어. 우리 눈에는 주의 길이 바다는 죽음이고 거기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네. 주의 길이 하나님 바닷길에 있었어. 홍해길에. 우리는 지금 동성애 세속화 그걸 통하면 이제 다 죽었어. 우리 끝장이야. 근데 거기에 길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가 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뭘까요? 향후 2030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만 합니까?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도전들,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일들을 우리들은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시도될 거예요. 이제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엄청난 사역들, 엄청난 시도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변화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10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교단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거예요. 지금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엄청난 도전 앞에 엄청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들을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본질을 추구할 것입니다. 본질. 우리 한번 마지막 성경을 찾고 마칠게요.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지금의 고통, 고난, 나중에는 연단해서 나를 강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단어는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는 반대예요. 그 앞에가 뭐예요? 욥의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인데 무슨 고난이냐? 애매한 고난이에요. 욥은 그러한 고난을 겪지 말아야 돼요. 그는 순전했어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교회는 애매한 고난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었지만 지금 세속화의 물결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 단지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이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엄청난 도전들 겪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막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잘 살고, 아니요. 헌신하다가 나는 죽어도 괜찮아. 예.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 단련하신대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는데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일을 통해 단련하실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이었는데 이제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순금. 여기서 중요한 세 문구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을 통해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당신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엄청난 도전, 위대한 결단, 위대한 돌파, 위대한 역사.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우리 잠깐 눈을 감읍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대적으로 또 우리 내적으로 또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이 캐나다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조망해 볼 때 급변하는 시대, 우리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엄청난 도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신뢰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엄청난 변화 앞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엄청난 시도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